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보다 약간 늦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까지는 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에스겔서 뒷부분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이제 망한 이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중 앞부분인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리딩 지저스, 여러분 주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뒷부분, 특별히 37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재수 권사님을 지난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드리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과 무서운 심판의 말씀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풍성한 소망의 말씀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960년대와 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끔찍하고 잔인한 대량 학살, 킬링필드라든지 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전쟁 영화나 SF 영화의 어느 한 장면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시체 몇 구 정도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심이 많은 뼈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죽은 지 이미 한참 오래 지났기에 누구의 뼈인지, 신체 어느 부위의 뼈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뼈들이 뙤약볕 아래서 바짝 말라버린 상태로 여기저기 땅에 나뒹굴고 사방에 가득한 그런 처참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혹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겠죠. 또 설령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예전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서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저 뼈만, 그리고 그 뼈도 바짝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이 뼈들을,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신중하고 또 겸손한 대답입니까? 에스겔도 아마 우리처럼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신의 그 인간적인 지혜로, 조그만 머리로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그는 미리 알 수 없었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마른 뼈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시지 않으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신중하게 대답한 것이에요.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당연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와 같은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하시기 어려울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제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제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고 그 방법, 그 시간과 방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다 정해드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교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겸손히 대답했던 에스겔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 뼈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들을 귀도 없고 생명력도 전혀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예언하라, 선포하라, 설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에스겔은 방금 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이 당황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즉시로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시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거듭난 성도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미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환상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하고 선포하는 말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에스겔 자신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죽은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선포할 때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마르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비록 어눌한 말과 벌벌 떨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사람은 백날 설교해봤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감동을 받아야 뭔가 좀 달라지지. 서로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변하지.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감동도 있고 관계도 좋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것이 필요 없고 쓸데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말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유창한 말로, 세련된 말로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비록 투박하고 어눌할지라도 때로는 딱딱하고 지루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 완전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자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는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 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가죽과 살과 힘줄이 입혀져서 완전한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긴 했지만 생기가 없다가 두 번째 생기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생기가 드러나니까 드디어 살아났다는 이 환상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것이요 역시 성령님이 최고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일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으실 때든지 또 교회 예배 중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든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파, 성령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단순한 말에 불과한 것이고 무익하고 쓸모없고 오직 영이 성령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을 연결시키신 것이 하나로 통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어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친절하게도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남북으로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도 드디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마른 뼈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며 반역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받아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저주 아래에 있던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노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을 가리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말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고 너희가 저것을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겠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의 예표요, 맛보기에 불과한 회복이었고, 진정한 회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던 사탄의 강력한 권세와 무서운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온전하신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출애굽이,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교회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에 두심으로써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크기와 교인 수에 상관없이, 성도들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리고 대적들과 힘있게 싸우는, 용감하게 싸우는 지극히 큰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군대에 속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인 것이에요. 군인들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죠.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싸우며, 또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군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저 천상의 승리한 교회로 소속을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하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고 승리한 온 세상의 성도들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재숙 권사님께서는 전투하는 교회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백세 노익장으로서 지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로 입성하신 것이에요. 우리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신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유가족분들에게 큰 슬픔이요, 아픔이요, 아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과 수고를 다 그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승리한 교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께서 먼저 가셨지만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중에 누가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됐다,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면 우리는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이,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이 그저 시시한 셀폰이나 은행 통장이나 집문서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크게 감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힘껏 싸우고 즐거이 섬기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날,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힘껏 싸우며
또 주님을 즐거이 섬기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조 권사님과 같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후에 영광스러운 천국 승리한 교회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에 있을 모든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